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삼육동의 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의 연구실이 여기 신학관 1층인데요. 거기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창밖으로 이 봄을 맞이해서 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봄을 느끼기 위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봄은 우리에게 산으로 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산을 통해서 이 봄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에는 참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 높이가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모두 14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14좌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죠. 그렇다면 이 산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바뀔 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99년 이 해발 8,400m 지점에서 한 등반가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시신은 바로 1924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그 정상 부근에서 실종된 말로리라는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신을 놓고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말로리가 목숨을 잃은 것이 산을 오르던 중에 목숨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목숨을 잃을 것인가? 이에 대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내려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 역사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말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창 이 등반가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누군가가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려오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 힐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의 핵심은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산을 내려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한마디로 등산이라는 말은 그 말처럼 산에 오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산은 산을 내려오는 하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무사히 내려와야 등산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은 지 한 3년 후 2002년에 이 피터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그가 이제 정상에 올라서 이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어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반가인 이 에드워드 힐러리였습니다. 그때 전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등반을 축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와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등반가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등산의 끝은 산의 정상이 아니라 산의 바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산을 오르는 경험이며 또 그것이 산을 내려오는 일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시간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 위와 산 아래는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말씀 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썼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 2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얼마 후에 겪을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았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사이에서는 어떤 연관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얼마 후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분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셨습니다.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피하고 싶은 길, 지나가고 싶은 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기에 그분은 산을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하여 그날 산으로 오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둔 변화산 위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날 산 위에서의 이 경험을 사랑하는 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 겟세마네에서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이 제자들에게도 이 경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으로 두렵고 때로는 큰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 할 이 제자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산을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며 그 마음속에 더욱 확고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희생과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될 자들은 누구나 이날 예수님과 같이 산을 오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희생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산 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산 아래에서의 일들이 바쁘고 분주하기에 산 위에서 드리는 그 기도, 말씀을 통한 위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느라, 이웃에게 봉사하느라, 심지어 설교 준비하고 전도하느라 산 위에서의 기도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산 아래에서의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영성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일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산 위에서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의 사명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분은 더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왜냐하면 산 위에서의 영성이 곧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산 아래의 일들로 바쁘고 분주할수록 산 위에서의 영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간절히,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정말 분주하죠. 교회 가기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준비해서 교회 한 9시까지 가면 이제 순서지를 준비하고 한 9시 20분쯤 되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 때는 학생들을 이제 교과 지도를 하고요. 설교 예배 시간에는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점심 시간이 되면 안 온 학생들 연락해서 불러서 다 식사하고, 오후가 되면 학생반 순서하고, 저녁이 되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정리하고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돌아오면 이제 밤 9시가 되는 겁니다. 꼬박 12시간을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소파에 가방을 내놓고 딱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오늘 열심히 살았다. 오늘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다. 그런데 문득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오늘 안식일 하루를 보내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느냐? 사실 저는 그날 예수님에 대한 찬양 앞에 나가서 인도했고요. 학생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고 설교도 하였고 수많은 교회 활동들을, 종교 활동, 신앙 활동들을 했습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과연 그 시간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이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수를 진지하게 내 마음으로 찾았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나름대로 돌본다고 돌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예수를 간절히 찾는 그 일을 간과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2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을 위험이 있다.
저의 모습이 딱 그러한 위험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차 있는 생애는 없죠. 그러나 그분은 저의 모습과는 반대로 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더 자주 보게 됩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저 자신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느라 산 위에 오를 시간이 아까워서 산 아래의 일들에 묶여 사는 저에게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산 아래에서의 활동에 붙들려 산 위에서의 시간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산 아래에서의 성공은 결국 산 위에서의 영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산 위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처럼 우리도 산 위의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 오르는 일은 결단코 산 위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또한 산 아래에서의 삶과 사명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산 위의 영성은 산 위에서의 은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에서의 사명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가까우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이날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이 두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구원받을,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무리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고 하늘에 있는 두 사람이 내려와 예수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초막을 짓자는 제안이었죠. 그 이유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을 지읍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장면, 그 속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경험을 사실 우리는 이 산 밑에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황홀한 시간, 황홀한 경험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 위에서의 영광은 오히려 산 아래에서의 희생과 사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나눈 대화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 곧 그분이 산 아래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산 정상에서 오히려 산 아래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무엇을 말해줄까요? 산 위에서의 영성, 기도하는 시간의 그 감동,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통은 단순히 산 정상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에서의 사역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날 밤에 제자들과 산 정상을 찾으신 것은 그곳에 초막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초막을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것은 그곳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나기 위해,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날 산을 오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 위에서의 영성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산에 오르고 교회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동, 또 우리끼리의 경험되는 이 시간이 행복함,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과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우리끼리 말씀 보는 것이 좋아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좋아서 마치 교회 위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우리끼리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 모습처럼 사역 없는 산 위에서의 신앙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을 찾습니다. 이 복잡한 산 아래에서 살다가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정말 공기 좋고 또 방은 따뜻하고 때가 되면 식당에서 다 남이 해주는 밥 이렇게 먹고, 물론 뭐 제가 집에서 해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 아름다운 천년길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산책하는 시간들이 정말 이 산 아래에서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던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여기에 뭘 짓고 싶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머리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냥 여기서 살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평생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 위에 있으면서 산 아래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고민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해결하고 풀어야 될 여러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 늘 원주 재림연수원에 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산 위에서의 경험은 결국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 비록 피하고 싶지만 거절하고 싶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결국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혼자 조용히 말씀 보며 묵상하며 내 삶을 채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세상과 나를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산 위와 이 산 아래의 이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는 산 아래에서의 일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도저히 산을 오를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조용히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서의 영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행복, 그들만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위해서는 산 위에서의 영성이 필요하고, 산 위에서의 영성은 결국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그분은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 그 기도를 통한 깊은 은혜의 경험,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 산 위에서 황홀한 경험, 그 기적의 경험을 하신 이후에 날이 밝자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지 않은 베드로의 제안을 뒤로 한 채 그분은 또다시 산을 내려오신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등산은 산 정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산의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날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산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예수께 구원을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격렬을 일으키고 아들에게서 나가게 되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저희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도 그대로 했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산 아래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이유는 너희가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뭐 성경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산 위에서의 경험, 그 산 위에서의 기도, 산 위에서의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산 아래에서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뛰어다닌다 해도 기도의 경험,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영성 없이 산 아래의 사역에만 분주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산에 초막을 짓고 산 위에만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진정 산 위에서의 영성은 결국 산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함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약해 보면 산 위는 기도하는 곳, 말씀으로 하늘을 경험하는 곳,
그걸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반면에 산 아래는 사역이 있는 곳,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몸을 부대끼며 사는 바로 그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 위나 산 아래에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영성이 없이는 산 아래에서의 사역이 무력하고, 산 아래에서의 사역이 없는 산 위에서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사의 일이 바쁘고 분주하여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신앙, 내 믿음, 내 만족만을 위하여 신앙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간과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사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 희생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합치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사랑이 전파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지는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